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네,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3주간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좀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인 렘넌트, 우리는 남은 자라고 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세상은 다 행위를 이야기하죠. 어떻게 구원을 벌써 받느냐, 그게 이제 천주교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더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하고 제물을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영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육신 때문에,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렘넌트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증거는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마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뭐냐? 그 믿음 가운데, 의의 이름 가운데 올바른 고백을 해요. 다 육신의 고백을 할 때 그리스도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다른 증거를 주시지 않았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도 문제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고백,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그 올바른 고백이 여러분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인 렘넌트라고 말을 하죠. 세 번째 뭐냐? 그 렘넌트는 잠언 1장 33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내 말을 듣는 자, 예배가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예배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게 가장 중요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학교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과를 선택하기 이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사실 다른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간직하느냐.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많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에게 하루하루 말씀이 주어져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삼원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지속도 잘 안 될 겁니다. 원래 체질이 지속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말씀을 듣는 자는 분명히 평안히 살며, 명심하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자는 평안히 산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재앙과 두려움이 임하지만 그 재앙과 두려움으로부터 안전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 언약을 이번 한 주 깊이 묵상하시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오늘 성경에서 이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은혜를 조금 누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딱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전반부에 우리 8절 9절 이제 7절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1절에서 3절 보게 되면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예언합니다. 제자들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서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이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몸에 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분개해요. 분개했다는 말은 분노했다라는 거예요. 왜 분노하냐? 아니, 무슨 의도로 그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그 비싼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겠는데 왜 그것을 굳이 예수님의 머리에 붓냐라고 이 여인을 굉장히 나무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 제자들은 육신의 계산과 육신의 방법대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지고 가요. 우리 렘넌트가 명심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다 육신의 것들 계산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정확한 그리스도가 이 여인처럼 언약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지. 이 제자들의 말을 보세요. 왜 이 여인이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었겠습니까?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12절에 보게 되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 기름을 붓는 건 여러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 말은 뭐냐? 이 이름도 없는 여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흐름 따라가는데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계산합니다. 그 값비싼 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나눠주면 되지 않냐. 아주 올바르고 정의롭고
아주 좋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냐? 전혀 그리스도의 언약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그 이 여인을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내 이름이 증거되는 온 땅에 이 여자의 기록이, 이 여자의 이 행위가 계속해서 전파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아무리 이름도 없는 빛도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237의 언약을 회복하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붙잡힌다, 여러분, 자꾸 무너집니다. 이 육 때문에 계산. 아마 이걸 기록해 보게 되면 유다가 아마 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조금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왜냐? 유다는 예수님 판자잖아요. 계산이 굉장히 빨라요. 셈이 빠르고. 그래서 뭐냐? 이 사람 유다가 항상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을. 왜냐면 머리가 똑똑하고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이 계산하는 것 때문에 값비싼 향유를 왜 그리스도한테 붓냐? 그거 팔아갖고 좋은 사람 나눠주지. 올바른 소리를 하지만 전혀 그리스도를 모르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 가운데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 만찬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26절에 보게 되면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이 떡을 떼고 기도하고 축복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니들이 먹는 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이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지만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언약을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린 육신적으로 자꾸 함께 할 때 함께 한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역하셨어요. 뭐냐?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내 몸을 먹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이에요. 두 번째 뭐냐? 28절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잔을 주시면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마시는 이 잔은 언약의 피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으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많은 처벌은 있지만 처벌 이후에 이 사람의 인생은 용서받지 못한 인생으로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는 뭐냐? 아무리 이 사람이 연약하고 과거에 어떤 죄악을 저질렀어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씻기신다라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좀 과거에 여러분이 부족한 면을 가지고 죄악을 저질렀어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죄를 저지르고 그럼 죄사함 받으면 끝이냐? 그 생각 자체가 죄 아닙니까? 그 질문 자체가 죄예요. 그런 관점의 질문을 왜 합니까?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그렇죠?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나서 그리스도 믿으면 다시 구원받냐? 그 생각 자체가 죄예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범죄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약해도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안 되어져도 괜찮습니다. 이 그리스도 마지막 만찬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모든 죄를 사하신 참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라요. 세 번째 뭐냐? 그로 인해서 이제 만찬 이후에 감람산에서 이제 예수님이 붙잡히시죠. 이제 십자가 사건이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죠.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아주 중요하죠. 어쩌면 탄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왜냐?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기 때문에.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을 판 유다예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유다는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셈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정을 담당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게 되고, 예수님 파는데 얼마에 파냐? 은 30에 팔아요. 은 30에. 계산이 빠르니까 나한테 이득이 얼마 될 것이다. 아주 성공을 위해서 계산을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유다는 자살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명심해야 돼요. 성공, 그리스도 이전의 성공과 육신의 그 여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방법, 만약 육신적인 그 방법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은 30 받았으면 잘 살면 되잖아요, 본인이. 근데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에게 갖다 줘요. 27장 3절에 10절에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도 이 은 30을 도로 받지 않아요. 이것은 핏값이 있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땅을 매입해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 이방인들 핏값, 거기에 무덤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판 유다의 말로는 결국엔 죽음이에요, 죽음. 잘 성공을 위해서 계산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의 말로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뭐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세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고백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지진과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날 때 죽었던 무덤의 사람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아름다운 그 성으로 들어가요. 이름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 있었어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음과 동시에 살아나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대제사장들과 이방인들과 사람들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해요. 십자가 사건.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냐? 사람에 의해서 팔려서 죽은 것처럼 보여져요. 심지어 이방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또 고백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무능하게 사람에 의해서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마태복음 26장 56절에 이 마태복음 26장 56절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병사들에게 붙잡히실 때 하신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은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나온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말씀으로부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대로 당연히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가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말하는 자도 아니에요. 왠지 이 그리스도인과 이 복음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다른 어떤 행위보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절이에요.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다른 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드리고 우리가 잘하는 거 뽐내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많은 말씀 안에 있는 것들 여러분 아마 잘 안 믿어지기도 합니다. 또 가치 없이 여겨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믿음의 방패로 어떠한 문제도 헤쳐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게 1%여도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은 모든 것들을 바꾸게 돼요. 이 말씀이 조금 안 믿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정도만 되어줘도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여러분을 통해서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더 감사하죠. 믿어지면 진짜 은혜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우리가 글로만 보는 것 같이 뭐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것 같이 모른다라고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분명히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원단을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세요. 237의 빈 곳. 목사님은 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보여줘요. 현장의 빈 곳. 중직자들의 업장과 현장에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음운동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빈 곳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빈 곳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십니다. 그래서 말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삼원을 놓치지 마시고 지속하세요. 그 지속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형식적인 것 같아도 지속하세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어린 시기 때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고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모두 육신적인 방법으로 유다와 같이 예수를 팔고 또 나 또한 그러한 육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로 살다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이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모든 비밀과 응답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은혜와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